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의 형식으로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른 어떤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 계시한 내용을 잘 묵상하고 읽고 대처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졸음을 가져다주는 악한 어둠의 영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 어두운 귀신들 떠나가라. 당장 떠나가 지옥으로 가라.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19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백마를 탄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자신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휴거 신부의 준비가 잘 된 그런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또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상, 큰 우상을 얘기합니다. 땅을 더럽게 한 큰 우상, 이 땅에 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다른 이름,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 그리고 여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들이 여기저기 동상을 세워놓고 많이 섬기고 있죠. 그런 것들, 큰 음녀는 특히 저는 카톨릭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의 큰 음녀를 또한 심판하신다. 그 카톨릭의 교황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교황이 큰 음녀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 제사 지내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두 번째 올라갔고 세 번째는 그 세 번째로 할렐루야를 드리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그 보좌 앞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자 물소리와 같고 또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사람의 음성과도 같고 우레소리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는 천사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 앞에선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천사가 있다 그랬죠. 그 천사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이 스스로 준비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준비한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자신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보여서 자신들의 세마포 옷을 혼인잔치에 들어갈 세마포 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세마포 옷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가 신부로 들림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는 자들이여 이제 깨어나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잠자는 영들아 떠나가라.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이 잠자는 영들아 드러나 저 지옥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함을 많이 받았어요. 초청장을 많이 돌렸는데 그 초청장을 받고 오는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밭을 갈러 갑니다. 나는 집을 지으러 갑니다. 나는 자식을 혼인시키러 갑니다. 나는 시집가러 갑니다. 장가가러 갑니다. 나는 배를 운전하고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 세상 일로 바쁘다 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온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 시장 내거래 나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데려와라. 그랬더니 다 데려왔는데 딱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혼인 예식장에 옷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혼인잔치를 베푼 신랑의 아버지는 저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당장 내쫓으라 이랬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세마포 옷, 그 신부의 옷을 혼인잔치에 들어갈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천사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에게도 숭배하고 경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큰 천사인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요한에게 임해서 예수의 예언의 영이 임해서 요한이 이 예언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의 영을 통해서 요한의 그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이것을 여기다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기록된 그대로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고 준비하시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이가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영안으로 요한이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으로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고 하나님의 충신이고 정말 그 진리 그 자체이신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죠. 진리라요. 여기 보니까 진리라. 그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 하나님 양면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이제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는 이 땅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에 피가 뿌려져 있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그러면 피 뿌린 하얀 옷을 입었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미는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그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에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 거기에서부터 죄가 이제 잉태되었죠. 그러면서 그 불순종 때문에 죄의 길로 가는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 제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많은 관들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또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수님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밖에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이름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써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앞에 가고 정말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을 쫙 따르면서 지상으로 지금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알겠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백마를 타고 쫙 흰옷을 입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먼저 1차로 휴거된 그런 또 2차로 휴거된 그런 사람들이 여기 휴거 신부들이 내려올 것입니다. 자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이 입에서 예리한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만국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정말 그 죄인들을 향해서 만국을 치겠다고 예리한 검으로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서 막 포도주에서 그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은 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하늘의 군대와 이 땅에 타락한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연합군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연합군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검으로 한 번에 딱 청산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친다는 얘기예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라고 그 큰 천사가 새들에게 다 명령했어요. 그 마지막 때의 장례는 누가 치르느냐? 새들이 치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한꺼번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쓰러질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여 오는 예루살렘을 호위해서 하나님의 성을 치러 오는 그자들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친다. 왕들과 장군과 장사와 말들과 그것을 탄 군사들을 다 한꺼번에 친다는 말씀입니다. 그 새들이 그 시체들을 먹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흰옷 입은 휴거 성도와 하늘의 군대 여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세력이 누구냐?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다 이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상 정부들입니다. 이 세상 정부들이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군대들과 함께 하나님 즉 예수님의 흰말탄 군대와 싸웠다 그런 얘기예요. 짐승이 이제 잡혔어요.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어요. 거짓 선지자도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행한다고 다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인지 그걸 살피고 가야 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 누가 던져졌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거룩한 곳 성전에 앉아서 온 세계 인류에게 추앙받고 숭배받던 그 자예요. 그 자가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불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한 번 새들이 살들을 먹어 장례치렀다고 나오죠? 타온 것도 아니고 땅에 묻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다 처리할 사람들도 없어. 남아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처리했습니까? 천사가 명령하였음에 공중의 새들이 다 그 땅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그 땅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 새들이 그 죽은 자들을 다 먹었더라. 그래서 장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었다.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잡혔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검, 말씀의 검, 말씀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전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대에, 하늘의 군대, 만화인 군대에 대항하는 이 땅의 그 세상 정부에 속한 그 군대가 한꺼번에 예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 전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에 있는 군대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군대, 연합군이죠. 이 세상 전 세계 열방의 그 세상 정부의 짐승의 정부에 속한 연합군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한꺼번에 진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한꺼번에 진멸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가꿔야 될 것이며,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 대열에 그 영광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신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에 의해 자신의 죄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될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채우면서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하도록 우리의 성화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그런 덕목들이 아주 많지만 특히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덕목이야말로 정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덕목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이것이 다른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셨고 가르치기를 많이 하였고 성경을 사서 많이 나눠줬고 이웃들에게 음식을 많이 나눠주고 긍휼을 베풀었어도 그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예수의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모른다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옷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오늘 말씀 나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행실을 가지고 날마다 온유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자체이신 예수님 자체이신 이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지키며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열에 반드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지켜서 그 대열에 신부의 대열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